그래서 지금 요새 단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단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쓰므로써 이 구원을 확신하심으로써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계획했던 것이 어긋날 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실패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던 학교나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나 자신이 원하던 무언 것이 이렇게 계획해 실패했던 것, 그래서 실패하면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서 또 실패한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 삼아 또 도전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실패하는데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열매 맺게 하셔서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 그 사명에서 바로 유대인들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받는데 실패한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면 실패라고 부르지만요, 하나님에게는요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이라는 실패조차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을 또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11절에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미 허락해 주심으로써,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미 예언해 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 바로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는 방법까지 계획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뿌리가 튼튼해야 그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뿌리였던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뿌리 없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뿌리 없이 열매를 맺힌 존재가 누군가면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는요, 뿌리 없이도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뿌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겠느냐? 그 뿌리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는데요, 지난 말씀 14절입니다. 지난 말씀 14절 한번 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보리를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12절입니다. 12절. 지난 말씀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미요. 예. 뿌리 없이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풍성한 열매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죽어있던 뿌리인 바로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바로 성경은,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노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예,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은 특심을 품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멀리 이방 땅 다메섹에까지 갈 정도로 특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을 쏘아주심으로요, 바로 이 사울이 눈을 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주여 누구시니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요, 이 눈을 먼 이 사울이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이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 땅,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는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 유대인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요, 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위한 또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동족들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배교한 배신자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그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바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시기 나게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시기 나게 하는 것은요 누구 역사겠습니까? 시기는요 다툼은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와 같이 육체의 일입니다. 시기와 분냄은 육체의 일로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거룩한 영적인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정말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축복과 은혜와 축복은 우리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은혜와 축복을 받는단 말인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거룩한 시기라는 방법을 통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우리가 유대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시기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시기케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요 시기가 나오게, 거룩한 시기가 나오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시기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평안함을 누리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시기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성분들은 예수 믿고 이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확 주름살이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시기 나게 하는 것은요 이뻐지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이뻐지면 뭐에 번했다고 웬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하면요 나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신 평안이 있어 너무 감사해. 그럼 진짜 예수 믿으면 이뻐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옷차림에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오실 때는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배로 나온 것입니다. 얼굴에도 투자하시고요 옷에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헌금 드릴 게 없는데 헌금 안 드려도 괜찮고 좀 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시기심을 통해서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이구나, 저런 상황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요 거룩한 시기심으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또 놀라운 논리를 펼치는데요 15절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15절 16절 시작.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는 처음이는 고춧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 바울은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더 크시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유대인을 시기케 하기까지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인데 이것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복은 단순히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즉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뿌리가 거룩한 즉 그 뿌리에 달려있는 열매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있던 이 성도를 거룩하게 했다는 그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설교에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말씀인데요. 17절,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또한 가지런 나무가 없는데 놀라운 유명하가 그들 중에 적고침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지혜를 함께 만든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 말아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이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50대 이상 분들은요 접붙이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고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접붙입니다. 접붙이는 것은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을 붙이고요 또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쓸모없는 나무가 맺히는 그 나무에다가 이 돌복숭아 나무에다가요 좋은 품종의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접을 붙이면 좋은 품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르십니까? 안식사님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와 배나무 그러면 배나무에다가 같은 그 종류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배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접붙이면 열매가 무엇이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농사를 안 지셔서 배나무에다가 배나무 가지 나무에다가요 사과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 자신이 없으시죠? 네?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접을 붙이는 것은 그래서 열매가 시원찮은 계량을 할 때요 좋은 계량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무에다 붙이면요 가지가 중요합니다. 접붙임의 핵심은 세상의 가치는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지가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를 지금 어디에다 접붙여 주는가 하면요 참 감람나무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요 우리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네? 세상적인 가치는 무엇이 열매입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으면요 우리 뭐 어떤 열매가 맺힌다면요 진짜 참 감람나무 열매니까 아까 배나무에다가요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뭐가 열린다고 했죠? 사과가 열립니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가지였냐면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돌 감람나무 우리였는데 예수님께 접을 붙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통에 예? 돌 감람나무가 나온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돌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접을 붙여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에게 나온 것은요, 죄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사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은혜인지 우리가 죽어 마땅한 돌 감람나무였는데요, 예수님께 접을 붙였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방법, 이것이 진리의 역설인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저 사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저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저 사람 행한 것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예수께 붙었다고 무슨 구원이 있어?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해서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성실한 결과를 해서 정말 애써야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에게 붙었다고만 해서 구원받고 예수에게 붙었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어찌 됐는데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습니다. 뿌리가 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열매를 통해서 뿌리를 구원해 주시지,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 어떻게 이 뿌리가, 뿌리신 예수님, 뿌리신 나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를 덮어서요 주장해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니까요, 이것은요 정말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서요, 죽어 마땅한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서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은혜를 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 보면요, 전부 다가 아닙니다. 17절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얼마만, 그 얼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니까 정말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요, 나무에서 꺾임을 당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 감람나무에서 모든 거지를 꺾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를 꺾였다라고 말씀한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꺾이는 것이 실패라고 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럴 때 실패라고 생각해서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는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꺾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갈급해 있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셨어요.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의 실패가요 실패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실패는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접붙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접붙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의 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지만, 힘쓰기만 하면, 애쓰기만 하면 이 참는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우리를 뿌리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밖에 나온 우리, 지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접어주셔서 세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는 형식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요, 날마다 복된 길로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습관이 살아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요, 날마다 복된 길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주변에 바로 우리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기케 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해서 최고로 좋은 것이 천국 가는 것인데, 최고로 좋은 것이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인데 왜 이 땅에 남겨 두었는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시기케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요, 얼굴이 확 펴지시고요,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이, 가장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심으로써요, 정말 가정에서도요 사랑하기를 힘쓰시고요, 바깥에서도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구나, 거룩한 시기가 나게끔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택한 남은 자를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이런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저희들 무가치한 우리를 꺾으셔서 참 강남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들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가 믿음으로 확신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죄들이